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거둬받은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귀히 여길 수 있는 이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30세의 한 청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찰 결과 그는 15분 후면 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아직 몇 분 남았습니까? 묻자 의사는 이제 11분 남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신의 삼촌인 억만장자가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상속을 다 와서 받으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전해옵니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준비했던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연이어서 9분이 되었을 때 또 한 소식이 날아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애인으로부터 이제 결혼 승낙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다 얻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편지를 받고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 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모두 다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15번이라고 하는 이 연극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요 건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은 뒤에 천하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고요, 어디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절제합니다. 좋은 약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놓치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은 많은 사도들로 인해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중요시 여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구원을 등한시하는 여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병, 받은 구원을 무시하는 병, 그런 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병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그 병의 증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증상을 알았으면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병 증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세를 안 다음에 치료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 이 구원을 중요시 않는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도 세상 그런 예화나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세우고 듣지만, 십자가 이야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금세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면서 연변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 줄 아십니까? 다시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관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세는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증세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 뿐입니다. 모이면 먹는 이야기, 입는 것, 즐기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온통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세가 무슨 증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증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뒷전입니다. 이런 증세가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병이라는 증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잘못된 증세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잘못된 질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암병에 걸리면 밥맛이 없고 힘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면
우리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러한 내용은 떠내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떠내려간다고 하는 단어는 마치 배가 키를 잃어버리고 닻을 잃어버리고 돛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떠내려가는 것, 이런 단어에서 바로 흘러간다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등한시하게 하는 병을 걸리면 마치 내 생각처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키를 잃어버리고 돛을 잃어버리고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혹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 세상을 필요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1절로 2절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직접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이루어주신 이가 바로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요, 이 땅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요, 지금도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죄를 범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이 보응을 피하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이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구약의 사람들은 참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천사를 통해서 준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준 것도 아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이 경고의 말씀, 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이런 병에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무서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이 구원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본문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것은 결단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자리가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받고 후회하며 이 일을 갈아야 할 지옥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과 7범이나 전과 8범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예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독생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수없는 방법으로 외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길 위에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방책이고 해결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육군 월트리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보좌관들과 그 가족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의 병실에 모였을 때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통령의 전가를 받고 대통령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맞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한 사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의름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얻는 자는 지식이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생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으로 전했을 때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려서 복음에 무관심했고 영혼에 무관심했으면, 현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등한시키는 병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만 보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죄를 지은 흉악범이었지만 그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직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컴퓨스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앞을 오갑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간에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 우리는 늘 혼란을 가져옵니다. 도대체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일까? 아니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주장하지만 교리를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지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구원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이 구원을 등한시키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인 것처럼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의 단계는 칭의의 단계와 상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대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신분적 구원, 즉 과거의 구원인 칭의를 얻으면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신분적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신분적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비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과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영별을 변할 수 있는가? 이 신분적 구원, 바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과정적 구원인 현재 구원, 즉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늘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는 과정적 구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이루어야 할 현재적 구원이며 성화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국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날 우리는 주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재림한 예수님을 맞는 순간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종국적인 구원이요 미래의 구원이며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을 실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거지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없던 한 임금이 행차를 하시다가 다리 밑에 사는 거지 하나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왕자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 거지는 임금의 족보에 올라가는 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분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왕자라고 불림한다고 해서 그의 모든 행실과 삶도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다리 밑에서 살던 행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습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힘들어도 고달퍼도 모든 의식과 절차가 까다로워도 왕궁의 규칙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왕궁에 사는 비결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이러한 불편함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 구원 은혜 가운데서 한순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과정적 구원, 현재적 구원 성화는 거지가 변해서 왕자가 되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국적인 구원,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영화의 단계를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영화의 단계를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영화의 단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나중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적인 과정, 그 다음에 과정적인 구원,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면, 그가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왕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격식이 안 맞아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맨날 다리 밑에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적응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는 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등한시키는 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밖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고난당할 때도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렸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연휴 기간이지만 오늘을 전도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로 우리는 삼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얼굴에 수심부터 가득합니까? 어째서 기쁨이 없고 어째서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손을 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가슴을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절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를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일생을 헌신한 동기는 단 한마디 이 말뿐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수차례 다니면서 전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이라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세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내 영혼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 한번 그 증세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을 등한시하는, 무시하는 질병에 걸린 큰 질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섬기시고 모시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